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모두 다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한 가정,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취하는 가정,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자주 마시고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가정, 그 가정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 인간들에게 때로 좋을 수도 있지만 해로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물론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전혀 없지만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도 예수님을 잘 믿고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는 가정,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때로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건강이나 하는 일들이 좀 안 될 때가 있을지라도 온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가정들은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늘 주님 안에서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든든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아프거나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팔다리 움직이기가 힘들고 걸어다니기가 힘들어도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항상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 본인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주고 아내가 참 남편이 완벽하게 훌륭하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허물이 많고 또 실수도 많고 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금방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와라, 도둑질을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죄가 아니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도 주 안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불완전 부족한 것이 많다 해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아버지만 무시하느냐? 엄마도 같이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집안이 질서가 없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이 집안에서 항상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이 편안하게 든든하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여러 가지 허물이 많다. 도저히 이 남편 말 듣기 싫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은 이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남편의 말에 도저히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들도 역시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내들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가지를 많이 긋는다면 그런 아내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하고 또 집에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안 주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불평은 사라집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찾아와요.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마음속에 착한 생각이 자꾸 나요. 마음속에 착한 생각,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고 남편을 칭찬해주고 싶고 아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주고 싶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착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런 착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자꾸 착한 생각이 자꾸 나는가? 좋은 일 하고 싶고 착한 일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고 이런 착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착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착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거든 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남편도 착하게 살고 아내도 착하게 살고 부모도 착하게 살고 자녀도 착하게 산다면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가족들이 착하게 살지 않고 서로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러한 가정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돈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있어도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초호화 고급 저택에 살아도 별장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도 에코스를 끌고 다녀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허름한 스레트 집에 살아도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허술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지붕이 허술해서 비가 샌다 할지라도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속에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하고 사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면 입에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재정집사로 뽑혔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불평이 많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별로 칭찬해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에게 월급을 많이 안 준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불평을 품고 헌금을 야금야금 도둑질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을 품고 있으면 그 불평이 점점 자라서 아주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죄도 조그마한 불평도 하지 말고 항상 감사를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돌아가실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감사하고 길을 걸어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엎어져도 감사하고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하고 무서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가정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가정은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바쁘다고 해서 가정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해서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빼먹고 그러면 어느 날 부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물병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사람이 자꾸 미워져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들어하는 것도 역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입니다. 돈 많이 버는 남편, 물론 돈 많이 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돈 잘 버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기도 열심히 하는 남편이 1등 남편,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가 1등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올라요. 마음속에 분노, 미움,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내 마음속에 이 분노와 다투고 싶은 마음, 짜증, 신경질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신경질, 짜증을 싹 거두어 가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기쁨으로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자녀를 막 출세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조기 유학도 보내고 그런 가정이 많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일찍 보내고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가 언제 위험한 지경에 빠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 그런 큰 재벌들 중에도 가끔씩 자살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기분 나쁘다 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쉽게 자살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출세를 해도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자살하는 사람은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모냐? 돈을 많이 못 벌어서도 자녀들 보기에 정직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런 부모는 훌륭한 부모입니다.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합니까? 요즘 뉴스, TV 뉴스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 날마다 끔찍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를 짓는지 몰라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성적인 죄가 막 넘쳐나요.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까? 더러운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다라고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믿어야 합니다. 온갖 세상적으로 좋은 집에다가 좋은 자동차에다가 빼어난 미모에다가 건강에다가 모든 것을 100가지 다 갖추어도 그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안 계시면 그 가정은 빵점짜리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100 빼기 1은 0 그런 글씨를 써붙여서 다닌다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뒤에다가 100 빼기 1은 0 100 빼기 1은 99인데 왜 100 빼기 1은 0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100가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한 번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빵점짜리 0점짜리 인생이다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다가 이런 글씨를 써붙이고 다닌대요. 0 더하기 1은 100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런데 0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렇게 글씨를 써붙여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냐? 왜 엉터리 산수를 그렇게 써붙이고 다녔냐? 0 더하기 1이 어떻게 100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0은 빵점짜리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0점짜리 빵점짜리 인생인 것 같아도 한 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좋은 승용차가 없다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높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한다면 내 가정은 100점짜리 가정이요 내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뜻이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큰 교회, 강남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이 38살 나는 젊은 부목사님이 그 큰 교회 부목사님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큰 교회 부목사님은 얼마나 자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안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음란한 귀신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는지 이 부목사님이 휴대폰으로 백화점인지 지하철인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 계단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데 이 부목사님이 그 휴대폰 카메라로
그 치마 밑을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대요. 그래서 자기만 창피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창피를 당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창피를 당했어요. SBS 텔레비 뉴스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려 깨어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하고 깨어기도하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사울왕도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러다가 점점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자기 사위 바에스를 죽이려고 했고 아주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한꺼번에 죽이고 아주 고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 보기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비참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가족들이 늘 깨어서 정신 차려서 늘 가정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성경을 늘 읽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욕심부터 채우고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거든 내가 크게 출세하거든 크게 잘 되거든 그때 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 자기 배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기쁘게 십자가 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평화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에 빠지고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감천교회 출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